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는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에 외부에서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는 게 저에게 전달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이 박수하며 사랑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온유한 은혜
길지 않게 하소서. 조족한 나를 도우사 하늘에 먹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형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를 알 수 있겠으며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몸이 죄 아래 갇혀 있음을 망각한 채 마치 구원으로 연결됨을 상상하며 세상이 주는 숫자의 가상현실 안에서 수치를 비교 계산하며 사람이 죽고 사는 시간마저 훔치는 마음의 생각을 담은 채 하루 살아갑니다. 그는 우리를 불러 대신 시험 바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을 확정 지으시는 주님 공간 안에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존재 자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은혜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주께서하여.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꼭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 그들 그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 또다시 오시니 찬양 찬양 높으신 찬양 찬양 나선이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부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라 자신이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생산해서 비로소 그냥 후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후손이 생긴 겁니다. 약속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약속, 인간의 모습 나타난 약속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리라는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살아 생전에 온전한 약속의 상황을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아갔다면 그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다른 같은 이 약속이 없는 사람,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들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데 몰두하고 거기에 매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본향 찾는 사람들을 볼 때에 상당히 좀 그 부끄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세상을 번영하는데 보탬이 안 되는 존재. 뭘 세자로 줄이면 찌질이, 그냥 찌질이들이에요. 상당히 부끄러운 대상이 되는데 그 왜냐하면 그들과 이 세상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깊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태어날 수 없었는데 태어날 수 없는 자궁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도 부인도 불임 여성이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가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 이후에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사람 이 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교회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겪음으로써 그 애굽 나라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장자 멀쩡하게 살아났고 그들 백성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하죠.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자부심들을 갖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못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중간 끝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이끌시는 받을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부끄럽지, 남들 보기에는 네 사람치고 못 받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도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성도 볼 때 안 부끄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질이기 때문에, 한 곳에 그 출현 근원이 한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데서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없는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 올 때 죽은 데서 살아나서 오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천사한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사가랴가 아이고 뭐 이 늙은 것이 무슨 애를 돕겠습니까? 이 소리 했다고 갑자기 그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말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받은 계시, 네가 받은 예언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불가능한 세계예요. 불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가능한 세상에 속한 이 사가랴가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가능 세계에 집어넣고 벙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만 이야기해. 쓸데없이 옛날에 가능성 속에 이야기했던 거 하지 마. 스톱. 그래서 그 세례요한 이름 지을 때까지 세례요한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이 특이 상황을 그걸 본질로 지니고 계속 생산되는 이 사람 속에서가 바라보는 본향, 그것은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들어갈 사람 자체가 달라요. 이미 불가능한 세계 속에 진입되게 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교회 나와서 뭐 죽어도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천국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지요. 지옥 가지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고 불가능한 세계에 입국하게 된 사람, 거기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불가능한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들어왔다는 것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판정을 낼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라 하는 게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불가능한 세계에 이미 들어와 버리면, 약속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라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가 돼요. 이미 했다가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하지 말라를 하지 않도록 내가 다 조치 다 해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가능성 세계에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가능성 세계에 살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불가능한 부활을 세계를 맛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선해지는 줄 알았어. 갈수록 선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율법을 보고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죄가 나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계열, 그 노선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사람인 것을 어떤 식으로 그것이 성립됩니까? 가능합니까? 죽은 분이 찾아오면 돼요. 죽은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죽었다가 떠난 분이 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가능성 세계 속에 있으면서 불가능한 세계, 다 이루었다, 너 걱정하지 마, 다 이루었다 세계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떤 예배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 떠나고 우리 교회 떠나고 사실 복음 떠나고 이런 뜻이죠. 예, 복음 떠나고 목사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길로 제가 1초 만에 없다 했어요. 1초 만에 없어요. 왜 없느냐? 가능성의 세계는 가능성만 자꾸 발휘하는데, 억지를 부르는데, 구원 받으려면 이미 죽으신 분이 찾아와야 돼요. 그럼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죽으신 분이 안 찾아오면 아무리 교회를 60년, 70년 다녀도 이거는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이건 불가능한 세계 속에 속하거든요. 그걸 제가 내뱉어야 돼요. 내뱉어야 된다. 전화 안 하는 정도는 그건 신사지요. 만약에 제가 옆에 있으면, 만약에 내가 주님의 영이 안 찾아왔으면 막 짓밟아 진짜 지근지근 쥐 뜯었을 거예요. 좀 알아듣는 이야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를. 성령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좀 알아듣는 이야기. 성경은 이런 내용 되어 있으니까 그 믿으시면 구원받는다. 예. 십자가 피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좀 알아듣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돼요. 그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듣는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알던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던 나. 왜 주님께서 죽은 사라의 몸에서 그걸 다시, 그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갈 있는데 그거 제치고 굳이 자기 아내가 자궁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왜 굳이 새로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거 취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놔두고 그 사람들 건지면 되잖아요. 알아듣는 이야기에서. 왜 일부러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예? 그래서 웃었잖아요. 농담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또 뭐 또 짓밟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뭐 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배신해야 돼요. 충분히 넉넉하게 배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는 나로서는 성공 확률이 제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느냐?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나의 성실함을 믿거든요. 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놓은 건설한 나의 세계 있잖아요. 건설한 나의 세계. 인간은 출생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천국이 만들어졌다고, 이 세계가 천국이라고 우겼습니다. 이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출발을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선실함과 건실함과 조심함과 주의 깊게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 실수 없이 살아가는 거, 계속 안 망치려고. 망치면 안 돼. 자칫하면 망쳐지는 거야. 망하면 그 감당을 나는 못해. 안 망해도 사전 조치를 해야 돼. 이렇게 충실하게 쌓고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주님과의 동질성이 끊어졌고 자기 동질성만 계속 꾸준히 계속 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하나 삶이 더 단단히 내 것은 안 망하도록 지켜야 돼. 이것만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건설한 세계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내지요. 한계에다 성을 내요. 성이 왜 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나 착실히 하세요. 내 일에 좀 개입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왜 내 세계를 파괴하러 듭니까? 나 성납니다. 정말 하나님 나 성내요. 예?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하세요. 내 주의 몇 번 주의하는데 내 세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중국 사자성에 이런 말이에요. 척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반하장이라는 뜻은 뭐냐?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가짠치도 않죠. 가짠치도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찌찌리 같은 그들의 하나님을 됨을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세계 건설에 대해서 쉬는 법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향을 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신기하죠. 인간은 자기가 건설하는 세계에 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감을 질려가지고 목이 아프다는 곳이
그렇지 않으 싶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지. 잠이 푹 오시더라도 잘 주무시고 전 조용조용히 할 거예요. 하나님 본향에 간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들이 약속은 받지를 못했어요. 찌질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관계가 종질적 관계가 이어지면서 갔는데, 그들이 갔던 그 길에서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못이 없는가?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이삭이 잘못한 거, 야곱이 잘못한 것을 진짜 부끄러울 정도의 그 거짓말, 맨날 거짓말, 신뢰감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 거짓말을 남발했고, 그리고 남자로서 하지 않을 그러한 줏대 없는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지 몸 하나 살겠다고 권세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꼭 살아야 됩니까? 물론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알지만, 예? 아니, 애굽에서 가뭄 들어서 하나님이 가뭄 들게 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을 내어서, 이쁘다고 탐을 내어서, 예, 동침을 했습니다. 할 때 바로 왕 혼났지요. 밤에 혼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혼 안 내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능성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딱 통발을 굴리가지고 이 가뭄에서 못 사니까 아내와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행운이 찾아와서 바로 왕이 내 아내를 탐내니까 그 아내한테 주고 나머지 요셉은 권세자 밑에서 낙을 누르겠다. 이거는 인간의 아브라함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예요. 가능성의 세계예요. 불가능한 세계는요, 가능성 세계에서 도저히 이쪽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침략당하는 것이다. 침략당한 자가 빼앗기는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건설한 나의 가능성 세계에서 난데없이 도둑같이 주님이 죽은 분이 찾아와서 나를 납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왜? 우리는 더러운 인간성은 내가 건설한 내 세계를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욕할 인간들이에요. 나 힘들게 하고 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협박 공갈을 일삼는 자가 우리예요. 그런 인간 우리에게 그런 인간을 납치해서 나 쪼다 같은 너 참 인간도 아닌 찌질이 같은 너, 하지만 내가 너의 형제라, 너의 구조라는 것을 이 구세주 내가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찾아오면. 그때 애굽에 갔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이 밤중에 안 찾아왔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능성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당신 분명히 이야기해라. 저 여자가 당신 누이 동생이야, 아니면 저 여자 남편이야. 남편입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당신 거짓말 때문에 내 당하는 거 생각하면 바로 화가 나죠. 여봐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당장 이 가족을 다시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뭄 드는 곳에서 애굽에 갔다가 많은 재산 들고 갑부가 되어서 자기 조카까지 다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족속한테 또 자기 아내를 추자기에 탐을 내서 또 갔는데 또 이번에도 떠돌이니까요. 나그네니까 자기 거처가 없으니까 텃세하는 사람한테 잡혀버리면 이건 다 뺏겨요.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찌질이가 아니라 진짜 찌질이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동생이라고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 세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들의 찌질함을 끝까지 다 파헤쳐서 노출시켜서 참 네가 보기도 네 참 인간도 아니지. 부끄럽지 그지?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는 가능성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걸 뭐냐? 자폐증 환자라는 게. 현대인들이 자폐증 환자예요. 자기 건선한 세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 장난치는 게지 취미 시간이지 무슨 교회 다니겠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이 세상에서의 기원, 그러니까 죽은 태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끊어진 상태고, 그런데 그렇게 끊게 하신 분의 근원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의 자국으로 남겨진 세계가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님, 인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은 간단해요. No. 인간은 미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선택해봐야 자기 과거, 현재라는 슬로 그 기차 철길을 위해 동일한 철길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 미래쯤 돼봐야 또 실망해요. 내가 아는 과거의 연장선이 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소용없는 미래요. 과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살 나에 남아있다고요. 과거를. 미래라는 것은 새로움이 침투되는 게 미래예요. 이러려면 그 선로가 끊어져야 돼요. 선로가 끊어져야 돼요. 끊게 만들어요. 주께서 끊게 만들기 위해서 불임 여성과 혼인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은요. 예수님도 남편이 없는 데서 태어났고요. 선로가 끊어져야 돼요. 선로가 끊어지게 되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게 죄였다. 죄를 콘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예요.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초조하고 불안해가 행여나 내 것 누가 건드릴까봐 자폐증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의 발현이에요. 죄에 표현될 수는 그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내 새 차 누가 그냥 건드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옛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곳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그 곳이 뭐냐?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 막벨라 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 마련된 겁니다. 약속의 땅을
땅을 위해 막벨라 굴이 아니라 막벨라 굴, 그렇게 토끼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죽는데 죽는 장소가 일반 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집안 묘지, 선령이라 할 집안 묘지, 가족 묘지, 그 굴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속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는데 17절에 사라가 막벨라 굴에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의 사방을 수목을 했고 그 후에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없는 자가 태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념할 만한 인물들이 한 곳에 모이는 무덤, 가족 묘지. 두 자로 하면 성도. 불가능함이 침투해서 이 가능성 속에, 내 것밖에 모르는 이 가능성 속에 불가능성이 침투해서 그 불가능성에 침투한 결과로서 죽어지는 자의 죽음의 매장지. 살다가 늙어 죽는 가능성 세계에서 죽은 묘지가 아니고 특이성, 불가능함의 작용으로 슬로가 옛날 가능성 세계에서 불가능성으로 이동된 자에게 터지는 사태와 사건이 계속 이끌고 해서 기어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 최후의 매장지가 막벨라 굴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힙니다. (25장 10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만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되니라. 창세기 35장 29절에는 이삭이 거기에 죽어 묻히게 되고, 창세기 49장 30절에는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 아파트에 있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께 밭을 사서 삼았더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매장되었고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거기 매장되어 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막벨라 굴에 묻어 달랐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야곱의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출생지에서 죽었어요.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에 장사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부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나를 죽거든 막벨라고 뭐 달라는 이야기가 야곱이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무대시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나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지 않고 반드시 이곳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막벨라 굴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야죠. 애굽 나무 땅에서 살지 말고 애굽 땅에는 막벨라 굴이 없어요. 막벨라 굴은 없다고. 애굽 땅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능성의 세계예요. 자기 것, 자기가 건설한 세계. 건드리면 성을 하고 화를 내고 죽여버릴까 하는 그 동네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그 자폐적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소원하기를 내 죽거들랑은 임시적으로는 애굽에 무대되지만 나중에는 내 해구를 들고 나가래. 참 독해. 내 해구를 들고 약속의 땅에 좀 가서 묻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사시키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는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가게 돼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침투한 찾아온 자를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하나의 다수를 하나의 예수님과 일치성 동질성을 구성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땅이 죽음으로써, 더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 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궁금해질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당연히 그런 질문 나와야지요. 오늘날 약속의 땅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뭐로 변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내 공간에, 내가 거주한 공간에 십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내 있고 주님 십자가 달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그 교인들 집에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천주교가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 천주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그림이라든지 그러한 하는 그 테피리스트 가죠. 그런 조각들이 있는데 십자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저 뒤에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공간이 되려면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앞에 강도가 돼야 돼요. 이강도, 최강도, 김강도, 전부 다 강도. 그냥 안 잡히고 까불이처럼 도와다니는 강도가 아니고 이미 체포당한 강도. 막 피해자가 울고 보고 난리치는 걸 뻔히 보는 강도. 미안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강도. 십자가만 주님 달렸다고 외치지 말고 나 강도라는 그런 그림. 내가 바로 강도입니다. 내 자화상은 뭐? 강도. 여러분, 강도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정화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막벨라 굴에 집합해야 될 인물 고정화되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 강도로 고정화된 거. 강도는 강도짓 하지 못한 거 하겠어요. 강도.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이, 여기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맨날 변덕쟁이에요. 좋았다, 기분 좋았다, 또 기분 나쁘다가 좋다 까보다가, 이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훅 빠져버리거든요. 십자가가 꽂혀 있지 않거나 십자가 있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이 모아지가 안 돌아가는 경우에요. 십자가 보면 강도, 십자가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 건드리기만 해봐. 이게 바로 맨날 회전하는 거예요. 제 의자가 그래요. 제 의자가 돌아서면 성경책 있고 앞에 보면 컴퓨터 있어요. 예. 맨날 회전해요. 맨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교회 오면 십자가 듣고, 십자가 서 듣고, 심지어 요즘 가서 또 기도하는 분도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아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이 질적으로 성장했구나.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모가지가 돌아가잖아요. 십자가 없고 이게 건드리가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참지. 내 같은 거 내가 앞으로 안 참을 거야. 성내지요.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랬죠. 요 말을 한번 바꿔보겠어요. 사랑은 사랑은 투기할 게 남아있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랑할 게 남아있지 아니하면, 사랑은 교만할 게 없으며 무리할 게 남아있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게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면 사랑은 성낼 것이 없으며 악한 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불의함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든 것 다수지요. 아까 동지랑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동일성 아닙니까? 이미 성도는 이미 확정된 다 이루었다의 동일성. 하라 하지 말라가 이미 내가 했어, 내가 안 하게 했어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꽂혀 있는 거 맞습니까? 꽂혀 있어요. 이제는 모가지가 돌아가. 이게 문제인데, 예. 꽂혀 있거든요.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고 고마운지요. 이 지옥에 간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지옥 간 사람 이야기 안 들었으면 진짜 엉뚱한 데를 천국으로 오해할 뻔했어요. 천국이 성경에서는 지옥에 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요. 녹취를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소개시켜 나왔어요. 지옥 갔는데 지 할 말 하는 사람.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 24절에 거기 부자가 지옥 갔거든요. 지옥 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 한껏 존경을 제물 나타내요. 예.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 간 부자가 하면 여기 혀 앞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나예요. 나가 안 죽었어요. 나가 안 죽었어요. 천국 나가 살아있는 곳이 뭐냐, 이게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살아있잖아요. 그 지옥이 있어. 지옥이죠. 그 다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또 나가 나가요. 예.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시 끝났다. 그걸 이제 구렁이가 껴 있어. 몸 건너온다. 끝났어. 이미 다 끝나는 이야기를 왜 하냐? 끝났어. 나사로가 올래도 못 오고, 그 나사로는 지옥 갈래도 못 가요. 그리고 천국 인자는 천국 가게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불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단절이 있었잖아요. 단절. 어떤 인간도 불가능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침투해서 불가능의 능력으로 납치를 해가니까 이건 가능성 속에 살다가 강제로 불가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럼 맨날 주님 앞에 찐빵 받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자기가 가능성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지적받아요. 이런 네 찌질을 내가 구원한다 이러시고 하면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뭐 하면 되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내 형제가 5명, 동생이 5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베린 몸이고 그들이 이 고통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누구 이야기예요? 또 자기 집안 식구 이야기예요. 집안 챙기는 거예요. 아, 참 심하다, 심해, 정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수많은 숱한 하늘의 별 같고 발의 모래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세계에서 나그네 산 것을 그들은 주님의 불가능한 개입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없는 일로 인하여 우리한테 찾아와 주는 게 있지. 결과적으로 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주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천국, 거지는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낙원에 가고 여기 부자는 지옥 갔다. 요 이야기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되겠습니다. 자,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막벨라 굴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 구약의 선배 신앙인들은 막벨라 굴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죽어서 그 묘지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근처에 그 묘지가 많아요. 그 이슬람 교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묘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활 때에 자기 산다고. 왜냐하면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고 얘가 터가 좋은 땅,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해당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해당되면 그 십자가에 또 모였던 그들, 십자가에 집합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다시 죽은 자들이 주님처럼 같이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근원이 한 곳에 생수가 나오는 근원이 나온다는 그 예언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너에게 그 물 나올 수 있는 성전의 영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무리 다수라도 근원이 전부 다 성도라면 똑같은 한 곳으로 집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이 그래요. 에덴 동산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4개라는 것은 다수, 숫자가 1, 2, 3, 4 많잖아요. 많더라도 그 근원은 오직 한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서.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로 시작해서 와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단일 철로를 구성하는 밑에 그걸 침묵 이렇게 해요. 그 철로 밑에 놓은 거. 그 침묵 역할을 하는 것이 각 그 시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침묵. 오늘날 2020년도의 침묵. 이 시대 성도는 그 불가능성이 자기를 주님이 나의 모든 나의 그 세계를 밟고 파괴하고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침묵 역할을 하죠. 예? 김수월의 시에 이런 게 있죠. 사뿐히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야 엮여 가실 테는 말없이 보이 보내되. 그러니까 내 위를 지근지근 밟아주소서. 내 인생을 아주 작살내고 가소서. 이 불가능한 만 할 수 있는 주님이요. 나는 뭐하지? 나는 신앙 같은 거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뭘 해요? 나는 못해요. 난 내 것만 지키는데 악을 쓰고 내 것만 지켜요. 딴 건 못해요. 이런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십자가에 모가지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천하의 도둑놈이고 강도고 죄 속의 죄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감격과 의와 화평과 희락 없이든 여러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잘해보려고 배신 없는 사랑은요 지독한 집착이에요. 주님이여 내 인생 책임져 주소서. 난 주님 믿는 것을 나의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지 마. 난 네 선택에 나 끼들 마음이 없대. 내가 찾아와야지. 네가 교회 50, 60 다닌다고 그게 구원되냐? 그거는 네 애씀과 네 노력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파하게 되지 않고 네 잘남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설령 걱정되겠죠. 걱정 안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교회는 몇 명 남아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도 이상해요. 남아있는 것도 성령이 찾아와 죽은 분이 찾아와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 예? 내가 알았어. 주님 찾아가면 되지. 안 돼. 그건 안 받아줘요. 주님이 찾아오는 거야. 주님의 영이 나 네 때문에 죽었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뭐 밤에 어디 낮에 온지 그건 모르겠고요. 찾아오게 되면 주께서 철저하게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용했다는 그 감격이 생겨요. 찌질하게 못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쓰시고 있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장례식 보면, 장례식에서, 교회 장례식 설교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슬퍼요. 죽은 사람들이 슬픈 게 아니고, 설교 들으면 슬퍼요. 장례식 와서 슬프는 그 가능성이 있는 세계. 죽었다가 나중에 늙어 죽으면 주께서 우리를 죽은 데서 부활해 준대. 이런 가능성이 계속 하나의 노선선 이어지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내한테는 지옥도 아깝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는 계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제안한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예.
그 가사 밑에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볕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모란 동백 노래 나오거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조영남이 불렀어요. 조영남이 죽을 때 이 노래 불러달라고 아주 맹세를 합니다. 이 노래 좀 틀어달라고 잘 죽을 때.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살다 죽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죽으면 모르겠고 살 때 이 땅에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다른 수 있어. 그게 진리야. 이게 십자가 없이 십자가 모아지도 돌아가면 하루 23시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그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뭡니까 황사바람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부 얼굴색 안 좋아요. 지금 황사바람 다 맞아가지고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여러분 있을 때 성령께서 모아지 한번 돌려가지고 야 이거 이 창기야 이 세리야 이 강도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이고 이게 찌질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은 너를 부끄러워해도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로 나는 너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가능한 나라에서 날라온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자기의 가치나 자랑이나 자랑하고 남한테 게임에 앉으려 하고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남한테 업심여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는, 그래서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다 네 팔자가 이미 영생의 팔자인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용한 그 결과물인 것을 저희들 나가는 인생 살면서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죽으신 분이 찾아와서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다른 이방인처럼 살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